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친히 증명하여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무리를 걸으셨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수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 은혜 베푸시지 못하고 여러분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지 못할 그런 상황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이신데,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도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흔히 농담처럼 저 사람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지 못하시고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는 곳이 있고요, 이 시간 예수님 오셔도 은혜를 못 받고, 이건 예수님이 담임 목사가 되셔도 예수님의 지도 아래 있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참혹하고 처참한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5장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5장은요, 여러분 유명한 거라사의 광인, 이방 땅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 거라사의 당시에 아주 유명해서 쇠사슬에 묶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광야의 이 광인, 정말 미친 사람 들판의 정말 이 광인을 주님께서는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셔서 돼지떼에게 들어가 돼지떼가 몰살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면 그렇지 장관이거죠. 엄청난 사건 이슈였겠죠.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시고요,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셔서 다시 갈릴리 땅의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며 두 가지 큰 기적이 일어났죠. 첫 번째,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타슬리를 솔을 만지며, 솔깃을 만지며 고침받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도 돈을 쓰고 의사들을 만나도 상처만 받고 아픔만 있었지, 여러분 병은 더 중대해졌지 도저히 고침받지 못했던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단박에 고침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자, 근데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6장에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셨다. 여러분 여기 고향,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고향은 출생지, 출신지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이영섭이 얘기하는 자기는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 서울에서 태어나서 100일 살아, 100일. 그리고 마산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럼 저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마산 사람이죠. 그런데도 경상도 여자랑 못 살겠어요, 목사님. 저는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 정말로 싫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태어난 곳은 서울이시지만, 그리고 마산에 살았잖아요. 예수님도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출생지로 따지자면 베들레헴이시지만 예수님이 일평생을 살았던 30년 살았던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친척들 혹은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형제들 만나러 가는 사적 행보가 아닌 것이, 그 뒤를 제자들도 따랐다는 기록으로 인해서 이것은 예수의 공생애 안에 공적 행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35km에서 40km 정도의 길이니까 일반 정도의 성인은 하루길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요,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던 시대에는 하루쯤 중간에 머물고 이틀 정도 걸려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같은 갈릴리 지방 안에 있지만 가버나움과 나사렛이었다. 그래서 이 나사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예요. 이 나사렛이라는 이 이름의 뜻도 재밌는 것이, 여러분 나사렛 많이 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러죠.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싹의 싹. 싹트네 싹터요. 그 싹. 그 새순, 순이 난다. 순. 그게 바로 나사렛이란 이름이에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물론 태어나기는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에요. 근데 나사렛 싹이라는 얘기 들으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연관되는 예언이 있죠.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 보면 이새의 줄기, 즉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야,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 선언이거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뭐로?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이새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는 싹이라는 어떤 상식적인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가신 곳도 어디요? 싹 나사렛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재밌죠? 근데 이 나사렛은 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싹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공적 행보를 통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은 날 대로 났고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는 퍼질 대로 퍼진 상황이에요. 자, 그분이 나사렛 자기 고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다 아는 사건이니까.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기회를 얻은 거예요. 자, 어떻게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동네 회당에서 가르치실 기회가 있었을까? 이런 당시 야이로라는 회당장들 중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회당장은 복수라는 얘기예요. 그죠? 회당장은 여러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10가정만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져요. 근데 이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는데 회당장은 레위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했지만, 그리고 회당 안에서 여러분 가르쳤지만, 회당장은 그 지역에 유력하고 또 부유하고 존경받고 신뢰받는 어른들을 회당장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안식일 가운데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지정하여 회당장이 그에게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얻어 가르치시는데 깜짝 놀란 거죠.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여러분, 그 말씀이 시작될 때부터 그냥 이 말씀의 원어 그대로, 시제를 그대로 보면 말씀을 한참 다 듣고 나니 깜짝 놀란 게 아니라 말씀이 시작될 때부터 아주 그들은 어떤 느낌? 압도당했다라는 느낌의 이 원어예요. 그러니까 압도당한 그런 그냥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엄청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야, 그럼 됐다. 이제 됐다. 엄청 은혜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에 이렇게 압도당하고 빨려 들어가 놀랐으니 그 뒤에 이루어지는 대구절은, 따라오는 대응절은 어떤 말씀이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 이래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 의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찌 됨이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설교에도 깜짝 놀랐을 뿐더러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압도당할 만큼 이건 차원이 다른 지혜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뭐가 있었더라? 권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지혜는
사람의 학습이나 공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권능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로부터 위임되고 하늘로부터 온다고 생각되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혜 그리고 또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인간의 노력과 학습으로 이루어진 지식이 아닌 뭐가 있었다? 하늘로부터 공급된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손에 뭐가 있었다? 권능이 있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의 은혜롭고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어. 그럼 우리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우리가 가까이 있었지만 몰라 뵀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 뒤에 반응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결론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천하의 예수님도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도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예수님도 아무런 권능을 기적을 행하실 수 없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까지 보여주는데도 어떻게 못 믿는 자들이 있을 수 있지라며 예수님은 너무 상처받으시고 상심하시며 야 내가 여기 외에서는 다 존경받아 이러시면서 그것을 떠나가시는 장면. 올여름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나사렛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사렛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은혜가 있고 권능이 있고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나사렛처럼 거부하며 예수님을 배척하여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 사람들. 야, 예수님이 와도 안 돼, 저 인간은. 그런 인간들, 그런 인생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나사렛 같은 인생이 되지 말자. 나사렛 같은 신앙을 살지 말자.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말씀에 깜짝 압도되었으면, 그냥 압도 당하시면 안 돼? 왜 정신을 차려서 은혜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은혜 받으면 놀라면 그냥 놀라면 돼요. 감격스러운 감격하면 되는데 어떤 인간들은 은혜 받을 뻔했다고.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지금 청주교회에서 대도 않는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좀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뭔가 이렇게 반대하려고 여기 남아서 그런데 정신 차리고 자기가 은혜 받고 있더래. 깜빡하면 은혜 받을 뻔했다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집회 다녀도 첫날에 너무 은혜가 있어서 더 이상 앉아있으면 은혜 받을 것 같아서 안 나온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은혜가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권능의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은 아예 안 믿기로 결단하고 작심해서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러와서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서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유창한 원어민 바람으로 여러분 각자의 언어로 여러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각국의 유창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면 안 믿기가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걸 굳이 안 믿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술에 취한 사람들로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12의 혈증 걸린 여인이 고쳐지고 거라사의 광인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풍랑이 잠잠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런 증거를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권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예 안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게 했을까? 그들로 하여금 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했을까 생각하면 두 가지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익숙함의 함정이요, 두 번째는 선입견의, 편견의 함정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익숙함의 함정이에요. 이거 뭐야? 저 예수 아니야? 저 예수 아니야? 내가 알던 저 마리아 아들이야. 저 목수였잖아. 야, 저 동생들 알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우리 국민학교 동창이잖아. 저 누이들 우리랑 같이 우리 동창에서 엊그제 만났잖아.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우리는 소중함을 몰라. 아니면 어린 왕자도 여러분, 별을 떠났다가 수많은 꽃들을 만나보니 내게 있었던 그 장미꽃 하나가 너무 소중했던 거야. 그 내린 결론은 결국 소중한 것은 가장 가까이 있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숙이 뭐냐면,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와 성숙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풍족해져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아무리 익숙해져도 소중한 것은 소중한 것으로 대접하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존귀한 것은 존귀한 것으로 대접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함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익숙하고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싸구려인 줄 알아. 꼭 멀리에서 파랑새를 찾으려 하고. 얼마 전에 내가 한번 경고를 했다니까. 여러분, 청주에 있는 분들도 지금 옛날에는 보니까 그 은혜의 말씀, 은혜 현장에 있으려고 울산까지 내려와 예배 드린 분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사인 받으려고 1시간을 줄을 섰던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와가지고 한 5개월쯤 지나니까 벌써 익숙해졌어. 내 옆에서 너무 편안하게 밥을 먹고 일을 쓰셔. 옛날에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당신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가까이 있고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많은 풍족함을 누리니 여러분, 하찮게 여기고 값없게 여기고 싸구려 취급했던 은혜는 없었는가 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공급했던, 수도 없이 선포했던, 수도 없이 경고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고서 가치없게, 여러분, 당연하게 누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촛대를 옮기신다. 절대로 제발 물맷돌 울산교회에서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길, 여기가 나사렛 같은 공동체가 되지 않길 여러분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들에게는 선입견과 편견의 함정이 또 있는 거야. 저거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야, 우리는 그걸 익숙하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과 통용되는 법을 보면 절대로 누군가의 한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무조건 누구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오늘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맞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원래 요셉의 아들이 맞죠. 그래서 여기서 요셉을 배제한 채 저거 마리아 아들인데 라고 얘기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이때는 요셉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정말 그것이 100%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시대에 통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전통적 관습에 의하면 비록 아버지가 생존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즉 아빠가 죽은 상황이라도 절대로 누군가를 지칭할 때, 여러분, 우리 바요나 시모나 그러죠.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요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누구의 아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전통이고요. 그들에게는 정말 어겨서는 안 되는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아버지가 죽었어도
예수님은 일반적인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따르면 저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칭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지칭한 거 우리는 당연히 아베 마리아, 우리 성모 마리아, 마리아를 굉장히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게 실은 경멸과 욕설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이 안에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 안에는 절대로 어떤 엄마의 이름을 대며 아들이라는 말로 불리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시대예요. 절대로 용인하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의 관습은. 그래서 이들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요셉을 배제한 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애비 없이 태어난 사생아를 가르치는 경멸적 표현이에요. 특히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효문이 흉흉하고, 아직도 여러분 뒷담화거리, 여러분 구설수에 온 스캔들이 있었죠. 뭐예요? 마리아가 정혼만 결혼하기 전에 애를 뵈서 온 거야. 여러분 우리 동정녀 사건을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거 누구 씨인지도 모른 애를 뵈서 온,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데 배불러 온 저 사생아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라고. 저거 완전히 저거 애비도 근본도 없는 새끼, 저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 새끼, 그런 새끼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한 표현이 아니라, 제가 지금 격한 표현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와 관습에 의하면 이 정도의 버금가는 아주 경멸적인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읽어 넘겼던 마리아의 아들이 실제로는 유대인들의 관습과 문화로 보면 엄청난 모욕스러운, 비하고 경멸하는 표현이었다는 걸 이해하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식과 한숨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냥 마리아 아이들은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모욕하며 경멸하는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는 목수가 아니냐냐. 그래서 텍톤이라는 헬라어인데, 당시 직업 중에 텍톤은 저는 진짜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즘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와 책들을 엄청 읽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이런 삶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돼요. 그냥 예수님 시대를 이해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런 궁금함 없어요? 그때 그랬잖아. 우리 예수님 시대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을까 막 이런 거부터, 예수님 시대 막 갈릴리 호수에 잡혔던 물고기는 어떤 종류였을까. 그리고 종류를 알면 그 물고기 습관들을 아니까 우리가 훨씬 더, 그리고 거기 나온 나무들은, 그래서 내가 그거 연구하느라고 자연인이 못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식물도감을 연구해서 버섯 따러 자연인이 돼야 되는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나하고 상관없는 동네 이런 식물들을 연구하느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들, 옛날에 익히 이해하지 못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중에 실은 정말 우리가 너무 쉽게 넘겨버린 것들이 많더라고. 여러분 거기서 이 텍톤이라는 직업은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멋진 가죽 앞치마 이렇게 딱 입고 대패 딱 입고 자기 영업소가 있는 거야. 자기 목공소, 나 목수를 할 때 딱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요셉네 목공소. 그래서 딱 대패를 갈고 있고 막 가가지고 목수 임금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다 가가지고 막 줄자로 수평 재고 막 이런 생각했거든. 집 짓고. 아니더만 여기서 나오는 텍톤이라는 이 목수의 직업은 당시에 그냥 조그마한 가방 하나, 공구 가방 하나 들고 여기저기 만개떡 팔듯이 만개떡 이것처럼 여러분 여기저기를 그냥 자기 영업장도 없이 그냥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충망 고쳐요, 현관문 고쳐요, 막 진짜 이런 거예요.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문짝 떨어진 거
의자다리 부러진 거, 뭐 싱크대, 뭐 이런 것들 조금씩 고쳐주며 약간의 돈을 받는 아주 천대받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었던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이런 헬레니즘은 뭐예요? 철학, 이성, 이 사상, 뭐 이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이런 사람들에게는 손 쓰는 직업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우리 조선시대 산업공상을 굉장히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선비들이 가장 문인들을 위해 두고 아주 그냥 손으로 일하는 전문가들이나 기술자들을 천시했던 것처럼 당시 그런 문화 가운데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배우지도 못한 목수놈 아니야? 이거 텍톤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거기다가 저거 누구 시인지도 모르는 근본도 없는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새끼.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이거는 유대인들의 당시 문화에서는 엄청난 모욕이었고 엄청난 경멸적인 표현이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더라. 그들은 자기 익숙함의 함정과 자기 수준의 편견에 빠져서, 여러분 오늘도요, 그 허접한 자기 수준, 그 하찮고 그 가벼운 자기 수준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다 자기 수준 안에서 판결 내리고 다 이해한다고 착각하는 이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 일을 떠도, 영적인 것을 떠나도 그냥 저 1대1로 만나도 도저히 말도 섞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이 교회 안에서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 바깥에서는 취급도 못 받는 이런 인간들이 교회 와서 교회 안에서 착한 사람들 많으니까 거기서 왕노릇하며 모든 걸 자기 수준, 그 허접한 낮은 차원의 자기 이해력으로 모든 걸 다 분석하고 결론 내리려는 이런 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사렛이에요. 이런 그것에 맞춰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학교 한 강의 시간에 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교수님의 그 강의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면 그 교수님의 논문을 평가한다면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교수님이 그 초등학생 혹은 유치원생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 앞에서 그 수준으로 논문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자꾸 그걸 요구하는 시대예요. 저 허접한 수준이 저렇게 이해하니 저렇게 수준 낮고 저 차원의 핫질의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니 거기에 맞춰달래. 그걸 왜 맞춰줘야 됩니까? 그런 건 맞춰주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무시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런 건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이번에도 교육자들 한번 내가 크게 혼냈는데, 이런 하찮은 것 갖고 나한테 오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마라. 뭘 이해를 시키고 뭘 설명을 해줘. 그 사람들은 못 믿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기로 결심해서 안 믿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보세요. 은혜가 말씀에 압도당하고 지혜와 권능이 있었어. 그러면 그 뒤에 예수를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더라. 이게 정상적인 사고와 상식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저거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내가 잘 알거든. 그 형제가 아니냐? 너희들과 우리가 어제 또 놀았지. 동창에서 노래방 갔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보세요. 아니냐?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어떻게든 반론하고, 어떻게든 반대 보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연거푸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면 되고, 은혜 받으면 되고, 지혜를 보면 여러분 고개 숙이면 되고,
권능을 보면 인정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마리아 애들 안에 사생 아니냐? 목수 아니냐? 내가 친한 요셉 야고보 그 형 아니냐? 그 너희들 내가 너무 잘하는데 그들 별것도 아니던데 뭐 이러면서 계속 뭔가를 반대를 위한 반대의 찌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이런 걸 동조하면 안 돼. 여기가 나사렛. 이런 심령이 나사렛이야. 여러분 이런 자들과 결별하시길 바라고,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길 바라고, 이런 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건 단호하니까 우리 교회는 솔직히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 너무 훈련이 잘 돼 있고 이미 학습되어서 이런 일을 잘 보았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솔직히 필요가 없어. 근데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들이 보면 이런 거에 놀아. 여러분 이런 나사렛 같은 사람들과 말 섞고 이해하고 이해시켰던 사람 여기에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함께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된다니까. 근데 안호성이 어떻게 해줘? 이수절 맞지? 예수님 오셔도 안 돼. 예수님 오셔도 탄식하면 떠나가실. 아유 안 되겠구나. 근데 안호성이 어떻게 가서 해줘?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맞춰줄 게 아니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뭔가를 더 제공해줘야 될 게 아니라 무시해야 돼.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관심이에요. 마귀는 관심종자예요. 관심 받는 걸로 살아요. 그래서 많은 분은 어떻게든 여러분 그 관심을 끌려고 악한 계교로 살아요. 여러분 그것들을 자꾸 신경 써주고 막 이야기 들어주고 호들갑 떨어주면 마귀는 그걸 먹이 삼아 산다고.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사렛 같은 종자들이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있걸랑 아예 그냥 결별하셔야 돼요. 그냥 막아버리셔야 돼요. 그냥 듣지도 말아야 돼. 그런 걸 듣고 그런 걸 기다렸던 나사렛들이 있어. 그럼 그런 것들은 무슨 복음을 들은 양 기뻐하며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확장시키고 비전을 확장시키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 잘못된 이야기 하나, 말도 같지 않은 이야기 하나 들으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들은 것 마냥 기뻐 뛰며 나가서 와보라! 이 이슈 좀 들어보라! 이 루머 좀 들어보라! 이 말 같지 않은 소문 좀 들어보라! 이러면서 기뻐 춤추는 이들이 있다는 거야. 그걸 같이 망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 여러분 교회는 항상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도 그 가운데 인본주의의 바람을 사람 생각으로 뭔가를 자꾸 판단하려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사람의 판단력으로 모든 것을 다 분석하고 자기가 결론 내리려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나사렛.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데 여러분 뭘 완벽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과 심령과 내 사역의 현장이 나사렛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소중한 것을 가치 있게 보지 못하거나, 여러분 선입견과 내 허접한 편견의 사고의 함정에 빠져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내 수준 아래로 전락시켜 다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결론 내리려는 이 허접한 시도를 멈추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야.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 탄식하시며, 야 내가 정말 고향과 내 친척과 우리 집 외에서는 다 인정받아. 그러면서 나사렛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냥 소수에게만 안수하여 병 고쳐주시고 떠나셨대요. 예수님의 권능이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고 5장에서 너무 썼어. 죽은 자 살아내느라고 엄청 썼어, 에너지를. 여러분 왜 그래 요즘에? 나 약간 배척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 왜 그래? 교회끼리 패 가르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혈류증 걸린 여인 고치고 걸어서 광인 큰 군대 귀신을 쫓아내느라고
권능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권능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그죠? 권능을 충전하시는 중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들을 응답해 줄 수 있고 은혜 베풀어 줄 수 있는데 딱 막힌 거야. 나사렛에 막히는, 예수의 배척에 막힌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정말 악의적으로 배척하는 주체는 누구야? 나사렛 사람들이죠. 그죠? 자, 여기서 배척하였더라, 배척한지라 나오는 헬라 언어는 그대로 에스칸달리존토예요. 에스칸달리존토. 그러니까 이게 헬라 언어로 배척하였다, 배척한지라 이런 거예요. 에스칸달리존토, 에스칸달리존토. 그런데 이 에스칸달리존토의 원형이, 동사 원형이 스칸달리조예요. 스칸달리조. 이게 배척하다. 스칸달리조. 스칸달. 들리죠? 이게 방언의 역사, 권능이 일어난 것이니까 여러분 분명히 배우지도 않은 헬라어가 이해가 돼. 막 스칸달리지, 스칸달. 들리죠? 할렐루야. 이곳에 권능이 임하시는 스캔들 나왔어. 스캔들. 그 스캔들이 스칸달리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스칸달리조는 어디서 이 단어가 나왔냐면 그 어원을 찾아보면 스칸달론에서 나온 거야. 자, 아까 배척한지라, 배척하였다, 이거 에스칸달리존토가 동사 원형은 스칸달리조인데 이 스칸달리조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스칸달론인데, 이 스칸달론은 짐승을 잡기 위해 놓아놓은 설치한 함정이나 덫, 올가미라는 뜻이에요. 스칸달론. 이 스칸달론, 덫, 함정, 올가미, 올무, 여기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바로 스칸달리조, 배척하다. 그래서 이 배척하다라는 뜻과 함께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빠지다, 올무에 걸리다, 이런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냥 요즘에 막 공부하다가 요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아 새벽 2, 3시까지 말씀을 막 쓴 거예요. 야, 내가 생각할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어떻게 저렇게, 아니, 확실한 증거와 은혜가 넘쳐나고 부흥이 일어나도, 야, 반대하고, 배척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모욕하고, 어떻게든 반대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아니요. 예수님도 의아해 하셨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가벼워지고, 예수님도 힘쓰셨구나. 또 나만 그러지. 예수님도 돌아버릴 지경했는데 내가 안 돌면 이상하지. 이제부터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여러분, 상처 입은 자의 가장 큰 위로는 옆에 똑같은 상처 입은 자래. 두려운 자의 가장 큰 용기는 나처럼 겁먹어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용기가 된대.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있죠.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를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도 이래도 못 믿어? 환장하겠네.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도무지 어떤 기적도 행하지 못하시고 떠나가시며, 그 중에서도 일부 몇 사람에게만 안수하여 그냥 몇 사람만 고쳐주시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제가 너무 은혜를 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배척하고 비난하고 지혜와 권능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도 안 믿으려고 정신 차려. 너 지금 은혜 받을 뻔했어. 서로 부부간에 독려하며 정신 차려 여보, 은혜 받을 뻔했어요. 다 이러다 은혜 받으시겠어요? 막 깨워서 정신 차리고 막 싸대기 때려주고 막 이렇게. 이 사람 도대체 뭔가 난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배척할까? 그러죠. 말씀을 밀어낼까? 거부할까? 분명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한
에스칸달레이존토의 주체는 나사렛 사람들이었는데 이 동사 원형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실은 그들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 그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사탄의 덫에 걸리고 마귀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야. 그 자기도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몰라. 어떤 사람이 이 은혜, 우리는 모르는데,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잘 돼.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세요. 교만을 아시고 그 마음에 나쁜 마음을 아시면 어떤 새 시대가 도래하고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치우세요. 그럼 자기는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떠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 그 자기 선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촛대를 옮기시고 마귀와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 그 함정에 스스로 빠진 거지, 자기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떠났다고 생각해. 절대 그런 거 아니더라고.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아니냐 아니냐 비난하려고 작정하면 절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 선택이고 자기 주도하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지 함정에 빠져 스스로,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서 자기가 빠지고 이탈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 주신 자는 참 무지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싸가지 없어 보이고 명확해 보이고 계산적이어 보이고 정말 연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그래도 그 안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 아래 고개 숙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거야. 하지만 똑똑한 척하고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주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 기회를 주신 이후에 안 되면 그 사람은 그 은혜의 현장에 있지 못하도록 스스로 걸려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칸달리존토, 예수님을 배척한 주체가 난 줄 알았는데 실은 자기는 함정과 올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정말 불쌍하고 실패한 영혼이고 존재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 채 실패의 길로 걸어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당신의 삶이 이 시대에 나사렛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 권능과 기적이 떠나가고 은혜와 부흥이 멈춰지는 그런 공동체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나는 미련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참 불충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 그 은혜 옷자락 꽉 붙들고 있으니 때때마다 공급해 주는 위로와 기가 막힌 깨우침의 말씀으로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가슴에 새겨지고 그 삶을 살아내요.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 이건 잘나서 내 힘으로 하는,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때마다 가르침과 은혜를 주실까. 정말 생각해도 기가 막히고 행복한 이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는 멋진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 인생, 예수님도 포기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 어떻게든 그 귀를 열어 말씀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릴 마음 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내 손을 꼭 붙들고 가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 해줄 수 있나요? 갑자기 미안해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찬양 좀. 내가 갑자기 지금 은혜, 주님요 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요 이 손을,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이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내가 이 시대에 나사렛 되지 않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나사렛 되지 않기로 원합니다. 주님, 내 신앙과 내 삶이 우리 가정인 이 시대에 나사렛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선입견과 편견의 판단의 함정에 빠져 오늘도 스스로 올무가 되어 모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와 오묘한 모든 역사를 내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판단하려는 이 오만한 마음을 부숴주시고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그 은혜 없으면 전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내 손 놓지 말아주세요. 주님,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님, 우리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 은혜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주세요. 그 겸손함과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